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가? Why is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so important?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Let's begin this time with my prayer.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음성을 받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이 시간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봄을 흔히 생명의 계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녹으면서 땅 속에 있는 식물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꽃이 핍니다. 겨울 동안 앙상한 가지만 보였던 나무에서 잎사귀가 돋아나면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여집니다. 이 생명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저주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영광을 함께 나누며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믿음의 근거를, 파운데이션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셀러브레이션 하지만은 자신의 신앙과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2022년도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69%, 약 3분의 2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응답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만은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큰 중요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 두 가지 성경적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오늘 부활절 드리는 이 하루에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풍성히 체험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가? 많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로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 은사를 가진 성도들로 구성된 초대교회에 알려진 대표적인 교회로 뽑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부적절한 은사들을 남용하고 그리고 성적인 부도덕 같은 일들로 많은 싸움과 갈등을 겪으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부터 많은 비난을 받게 됐어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다루면서 결론적으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들의 문제와 연결시킬까요?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진 신앙생활의 다양한 문제들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오늘을 사는 모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위기와 문제의 뿌리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부활절을 지내지만은 부활절은 나와 상관없는 기독교 할러데이로 다가오진 않습니까?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토록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씀합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임을 실제로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중요합니다. 예수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은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미국 인구 통계국에 의하면 지금까지 역사상 지구상에 살았던 인구를 약 1,080억 명 정도로 추산한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1,000억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은 그저 종교적인 교훈을 남긴 위대한 성인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보고 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메시아, 이렇게 인정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가서 목격하지도 않은 자들은 무슨 근거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무슨 근거로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증명한 부활입니다. 그분의 빈 무덤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한 모든 예언도,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고 여전히 무덤 가운데 썩은 몸으로 계신다면 우리는 믿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최대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해야 될 어떤 근거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그분은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됨을 분명하게 생생하게 증명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처럼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분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확신하는 예수의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거짓말, 허구라면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헛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값도 하나님 앞에 청소하지 못하고 사망에 패배한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죽음에서 생명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말씀합니다. 이미 2000년에 죽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저 예수님의 좋은 교훈만 받아들인다면 우리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전에도 나중에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과 23절 4절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을 믿었습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 한 민족을 세우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유아들 이삭을 번제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 죽이게 된다면,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자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실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그의 한 개인의 믿음을 끝나지 않고 모든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믿음의 완전한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델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온전히 믿는 것도 동일하게 구원받을 자가 갖춰야 될 조건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근거는 여러분의 선행이 아니라 바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이 아무리 어려운 핍박이나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질병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산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전반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준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성도도 세상을 떠날 때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들도 죽음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확신과 산 소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불문하고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공포나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을 믿었던 미국의 부흥사 니엘 무디 선생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간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어떤 일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주의 부활로 약속하신 산 소망을 꼭 붙들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황당해하고 힘들어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캘리포니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핸드폰을 잃어버린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무척 당황했지만 기억을 천천히 되새겨 보니까 내가 어제 저녁에 방문한 한국 식품점에서 핸드폰을 그 쇼핑 카트에다가 놓고 떠났다는 것을 언뜻 떠오르게 됐어요. 감사하게 다음날 문 열자마자 그 가게를 갔는데 어떤 착한 사람이 저 핸드폰을 카트에서 발견해서 사무실에 맡겨놓아서 제가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그 후로 트라우마는 아니들 할지라도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집에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핸드폰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정말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놓치지 말고 항상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망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Take hold of the living faith. 천국의 소망을 늘 두고 사는 자는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온갖 고난을 다 겪은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혀 고생하며 심한 매를 수없이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는 늘 육신의 질병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 엄청난 일들을 당하면서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주목해서 바라보는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말합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대상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소망을 마음에 가슴에 늘 품을 때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 때입니다. 무엇이 주어져 있든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안개와 같이 다 지나간 것이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보이는 것은 마치 꽃과도 같아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백합꽃, 또 튤립, 또 장미, 얼마나 아름다운 꽃입니까? 살아있는 꽃입니까?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지고 꽃은 떨어집니다. 풀의 꽃은 금방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생명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이런 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돌아갈 영적 고향이 있음을 믿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확실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천국을 그리하며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 천국만 바라보고 막연히 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하늘의 산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결론 5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늘의 산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계속 더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미국의 이 땅에 여기에 두셨고 왜 지금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실까? 진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현재 삶을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산소망을 가진 성도의 마음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부르실 때 나의 모든 수고와 충성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며 마음에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주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 생명의 주인 되심을 진정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산소망을 늘 뜨겁게 품길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슬픔으로 위협해 올지라도 그 소망이 있다면 주님이 진 소망이 여러분을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간구하기는 부활 이후 생명의 구원자요 산소망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번 부활주뿐만 아니라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 계속 경험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관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에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되도록 늘 우리를 부활의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